함께 보실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칠판 띄워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지금 오늘은 오늘과 내일 걸쳐서 우리 대청부에서는 캠프를 강화도에서 합니다. 오늘 출발해서 캠프 현장도 가고 메시지도 받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모여서 지금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을 겁니다. 함께 한 20명 가서 우리 또 이번에 강화도 지역에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또 캠프입니다. 그곳에는 흑암의 망대 또 현장 곳곳에 있죠. 그 현장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자 캠프를 하죠. 우리 캠프하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또한 우리 이번에 독일에서 지난주 2부 예배 때 말씀드렸고 1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독일에서 스벤야 자매가 와서 우리 선교관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캠프에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지금 같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함께 인도받을 건데요.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우리에 세워지고 또 오늘도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우리 지난주에 세상 흐름의 성공과 언약 흐름의 축복. 이 세상 흐름과 언약 흐름, 반대죠. 세상 흐름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과 아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언약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0장, 우리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로 시작된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번성할수록 다시 노아 홍수 바로 이전의 모습이 다시 또 나타나는 거지요. 다시 재현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홍수 이후에 이어지는 영적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물을 가지고 씻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문제냐면 인간이 가진 문제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심판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바뀐 게 아닙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곧 또 창세기 6장의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고 방주 운동을 하면서 방주에서 나왔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자녀들이 또 태어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세상 흐름 따라가요. 그러면서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막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언약을 놓치고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인데 그 중에 함의 후손들이 더욱더 그러한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보입니다. 정말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언약의 말씀 확실치 않으면 세상 나가서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함의 후손 중에 일어나는데 니무롯을 통해서 일어난 흑암의 역사가 그 시대에 나타나는 거지요. 바로 함의 손자 니무롯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거기서 보면 그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영웅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그 시대의 성공자예요.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어디에 세우냐? 시날 땅에. 그리고 바벨. 자, 이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이제 다음 주 우리 본문인데요. 이 바벨탑을 세우는 그 배경에 이 니무롯이 있고 이 현장 이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영향력 있는 니무롯을 통해서 결국은 바벨탑 세우도록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바벨탑의 그 속에 세우는 이 배경과 생각과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다고 하늘이 이르자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세상 성공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누구냐? 자기 스스로를 거기 두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성공 배경 속에서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게 바로 니무롯을 통해서 일어난 그 흑암의 역사,
사실 이거는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이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요, 선악과를 주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 된다 했잖아요. 그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그런 가운데서 세상은 점점 또 흑암의 역사로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 흐름 속에서 부르시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그 속에 부름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축복을 받도록, 우리 인생이 진정한 축복을 받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그곳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참된 축복을 주십니다. 그 언약에 축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인도받아야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확한 언약, 정말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그 언약을 잡고 우리는 세상 흐름 속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 섬이 돼야 돼요. 맞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영적 섬이 될 때, 그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니무로 같은 성공자가 아니라 시대에 살리기 위한 앞선자.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니무룩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번 WRC 때 렘넌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축복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 현장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시작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1에 33절에 뭐라고 읽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위에 살아가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주셔야 될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속에서 응답받는 참된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빨리 안 되더라도 속지 말고 우리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딱 볼 때 눈이 달라야 돼요. 그 관점, 그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세계관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계관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러나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방향도 목적도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언약적이 돼야 됩니다.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 흐름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산업도 주관하시고 진짜 성공과 우리의 삶의 축복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현장도 보고 세상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눈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인생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 나라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세상 나라입니다. 그게 창세기 10장 오늘 읽었던 말씀이 아닙니까? 6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그 함의 손자 중에 함의 손자 노아의 정손자 니므롯이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는 어마어마한 영웅, 소위 말하면 지배자, 그리고 사냥하듯이 전쟁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정복해 나가고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공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배 아래 놓이니까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때 국가와 지금의 국가는 규모가 다르겠지요. 그죠? 도시국가이기도 하고 이때는 하여튼 나라가 세워졌듯이 지금도요, 237나라? 아니, 더 되죠? 더 많은 나라들이 전부 이 배경 속에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첫 번째, 전부 다 창세기 3장 속의 세상입니다. 예. 결국은 창세기 3장 속의 세상이에요. 미국이 청교도로 시작해서 그렇게 세워졌다 하고, 또 뭐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지폐에도 적혀 있고, 그러면서 헌법 이렇게 선사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창세기 3장 속에 있습니다. 예. 복음 모르면 그냥 일로 다 따라가요. 그 창세기 3장 속의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전에 진짜 인간의 근본적인 처음 이 세상의 시작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문제 속에 있잖아요. 그 문제가 그때로 끝난 게 아닙니다. 홍수 이후에도 이어지듯이 지금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사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그 중에 간교하더라. 이 뱀은 뭡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단, 용, 마귀, 옛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꿰는 자라, 인간을 넘어뜨린 자입니다. 그죠? 이 넘어뜨리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이 된다 속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자느라. 그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나타나면서 거짓말장이 살인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나타난 것이다. 그게 바로 사단의,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선악과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먹을 때 먹으면서 가지고 들어온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근데 그 욕심이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입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선악과를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벌써 이미 죄가 들어왔습니다. 욕심이 들어오고 그리고는 행위로 지었습니다. 범죄를 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3절 아담이 저질렀고 하와가 저질렀지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이 이 죄 속에 있습니다. 인간은 이 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고요. 이 죄가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그러고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상태. 창세기 3장 1절에 6절 결국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인데 이 세상은 바로 이 문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문제가 이 세상 속에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국도 중국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렇고 모든 이 세상 나라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속에 세상과 세상 나라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속에서요 여러 가지 아웅다웅하고 막 무역도 하고 정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은 전부 이 속의 흐름은 뭐죠? 결국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에요.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전부 우리나라를 위하고요. 그리고 누르고요. 결국은 또 더 나가서는 우리 정당, 우리 지역. 결국은 전부 그러면서 전부 납니다. 나요.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전부 육신 중심. 예, 그러면서 이 세상의 흐름 따라 세상 중심입니다. 세상 성공 중심이죠. 이 흐름 속에서 있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배경에는 창세기 3장 흑암이 있고 그 속에서 세상 나라들은 나 중심, 육신, 세상 중심으로 막 살아가면서 조금 힘 있는 나라는 어떻게 하죠? 강대국을 통하여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강대국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얼마나 지금은 뭐 유엔이라든지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안 그래요. 경제적으로 적자고. 옛날에는 진짜 막 대놓고 착취를 했잖아요. 노예로 끌고 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고, 네, 강대국을 통해 지향이라. 그 침략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재앙입니다. 재앙. 이게 세상 나라는 이 배경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0장 6절 12절 니무롯의 그 나라와가 지금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것만 보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나라. 그 속에서 나도 어떻게 나 육신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 그걸 위해서 막 힘 있는 자는 막 이렇게 뺏고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재밌게 예. 세준이지. 예.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게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 속에 살고 있고, 이게 바로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배경 속에 흑암의 나라, 흑암 나라, 사탄의 나라. 창세기 11장 이제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 세상 나라 속에서 세우는데, 근데 그 속에는요, 뭐가 역사요? 흑암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흑암의 나라입니다. 흑암의 나라라고 해서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흑암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절 11절에 사탄을 일컬어서 세상 임금이라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는요, 세상의 나라를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하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역사하면서, 그리고 나라가 세워질 때 이 니무롯의 나라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 니무롯의 나라에 역사하면서 바벨탑을 세우게 만들고, 잘못된 언약의 흐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막 사람들이 따라가도록 만들잖아요.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은 신전을 건축했어요. 강대국은, 역사에 보면 강대국은 신전 중심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죠? 신전 통치해요. 옛날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신전을 세우고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내가 신상에 세우고 하라로 절하라는데, 여기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합니다. 일본이 침략하면서 천황을 숭배하게 만들고요. 곳곳에 나라들이 이제 그러면서 신전을 세우고, 그러면서 신을 숭배하고 그렇게 했죠. 지금도 강대국에서 보란 듯이 신전을, 물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죠. 모슬렘이나 이런 데는 있지만요,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 이것을 집요하게 심어 넣습니다. 강대국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들의 메시지, 그들의 사상,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나라에 집어넣는 겁니다. 강대국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특별히 이념, 특별히 이제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배경 속에서요, 더더욱 그렇고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고요. 그러면서 꼭 강대국이라고 해서 나라뿐만 아니라 요즘은 나라를 넘어서서 오히려 더 힘을 떨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어마어마한 단체들입니다. 그 중에 3단체, 그 중에 어마어마한 이 배경 속에 있는 기업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조용히 이 문화를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그들이 주는 메시지. 결국은 이게 눈에 보이는 신전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을 그대로 옛날에부터 세웠듯이 지금도 이걸 가지고 세상에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장악하는 이 흑암의 역사. 근데 나라를 장악하는데 그 나라를 장악하는 배경에는요, 지도자에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지도자에게 흑암의 역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라면 정치적 지도자도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면 무슨 뛰어난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최고의 분야의 성공자들. 근데 그들이 언약을 모르면요, 한 분야에 성공해서 니무럭같이 흑암 배경 속에 지도자를 잡습니다. 사단은 성공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파고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무슨 총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 배경 속에 흑암의 지도자를 잡고 있고, 그리고 지도자를 통해서 막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영적 상태의 영적인 영향력, 이거를 하나님 백성들 눈을 뜨고 보고 알고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지도자를 이용해서 흑암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통하여 전쟁이 일어나 버려요. 지도자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살인과 살육이 벌어져요. 그렇죠? 네로 황제가요, 광기가 이 지도자잖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요, 광기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막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에게 이렇게 흑암이 역사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성공한다고 하는데 성공하려고 막 올라가다 보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도 있고요. 그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흑암의 그 조직들이 있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개인의 영적인 문제 속에서 결국 시달리기도 하고요. 많은 예술하는 사람들이 왜 동성연애를 반집니까? 왜 마약을 합니까? 특별히 어마어마한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막 본인의 영적인 문제 잡힙니다. 지도자와 각 분야의 성공자들을 각각의 여러 가지의 것을 가지고 흑암은 역사합니다. 이들을 통해 전쟁과 재앙이 일어나는데 세상은 분열이 되고 세상을 압제하고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에 재앙을 주는 겁니다. 스탈린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히틀러가 나와서 얼마나 큰 재앙을 일으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저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킬링필드를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는 김일성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도자에게 흑암이 역사하고 성공자에게 흑암이 역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흑암의 나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역사하는 이 영적 배경을 알아야겠죠. 성공자와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공자에게 진짜 답을 줘야 돼요. 전부 다 어떻게 삽니까? 세상 나라의 그 속에서 나, 육신, 세상 중심의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혹시 성공을 할지 모르지만은 딱 그 사람 속에 사단이 세운 견고한 진이 딱 들어가요. 사단이 그 사람 인생 속에 견고한 진을 딱 세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과 비슷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입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우리가요, 견고한진을 무너뜨려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데 그 견고한진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흑암의 진이 눈에 보이도록 세워져 있습니까? 무슨 어마어마한 건물처럼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 속의 생각으로, 이론으로, 시대의 이론으로, 사상으로, 이념으로,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로, 그 속에 있는 깊은 이런 것으로 딱 사람 속에 딱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공자들이요,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익힌 거,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전부 나 육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성공하려고 막 하는데, 그런데 자기 속에는 이 견고한 진이, 흑암이 역사하는 이 견고한 진이, 그 사람 인생을 움직이는 견고한 진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그 성공 이면에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성공 이면에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죠?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지금 말이죠, 나 육신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왕자리,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나라에 나를 여기에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 세상 나라에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하니까 흑암의 나라가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 속에 역사하는 거죠. 자기 속에 흑암이 역사합니다. 이 사울 왕이 막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다윗이 막 인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요, 막 그러면서 사람이란 게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견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시달리는 문제까지 옵니다. 이게 흑암의 귀신이 역사예요. 사울이 나중에는요, 막 어마어마하게 시달리면서 광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러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되어버리죠. 이게 세상 육신으로는 서밋이 되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육신 성공 이전에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 그 다음 다윗은 왕되기 이전에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볼 이걸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 개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 있지만은 이 세상 나라의 이 흐름 속에서 흑암의 역사는 흑암의 나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니무롯이 그 나라의 그 바벨탑을 세우는 흑암의 나라 역사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듯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 본문을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 바벨탑을 세우고 세상 나라의 그 속에 니무롯이 시작한 그 시날과 바벨과 갈대아우로 막 이런, 그러면서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각 나라를 세우면서 거기에 흑암의 나라 역사하는 그 세상 흐름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어서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나라 속에 있습니다. 그 나라라고 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현장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흑암의 망대를 세우는 인생이 되지 말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건 바로 뭐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낼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약속 속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속으로. 그리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게 하실 것이다. 이건 뭘 말하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 세상이 각 나라들이 막 세상 흐름으로 가고 그 속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지만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 가문 현장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 가문이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흑암이 역사합니다. 전부 뭐 잘 살고 뭐 하려고 뭐 하면서도 거기에 상처를 입고 문제 속에 그러면서 조용히 흑암은 견고한 진을 딱 세웁니다. 상처로, 영적 문제로 그 속에서 정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응답 속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응답 속에 같이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듯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잡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첫 번째, 언약적 축복입니다. 12장 봤잖아요. 1절 말씀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언약적 축복입니다. 두 번째요, 근원적 축복입니다. 그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복의 근원이라 했고요. 너는 복이라, 복 자체라 했습니다. 근원입니다. 근원.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이 축복, 근원적 축복. 세 번째, 너로 말미암아. 2절 말씀 나오죠?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축복. 그리고 2절 말씀에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죠?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말아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거예요. 누가 막겠습니까? 이 언약적 축복을 누가 막느냐는 거지요. 막을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 속에서 정말로 이 흐름 속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잡을 때 우리도 역시 세상 나라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현장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니무롯처럼 이 세상 성공 흐름 속에서 가면서 흑암에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갈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축복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먼저 우리 주셨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그 언약이 선포되도록 만드십니다. 결국은 내 현장에, 우리 가정 가문에, 이 나라에 조용히 우리를 통하여 언약이 선포되도록,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축복을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 이 약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망대 응답받습니다. 언약이 선포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망대라는 것이요, 저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축복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딱 응답받는 자로 딱 서 있는 저를 망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호자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1번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것만 막 쫓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것의 역사는 흑암의 나라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아왔다면 아브라함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딱 불러내가지고 너를 이 언약적 축복으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도록,
그 견고한 진, 사단의 진, 그걸 무너뜨려버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언약,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들고 기도하며 인도받을 때 저 여러분들이 딱 망대와 같이 내 인생에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요, 내 삶을 통하여 237, 내 삶을 통하여 치유, 내 삶을 통하여 후대에 살리는 서밋, 이것이 우리 업과 우리 인생과 관계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 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축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언약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현장에 전부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그 흐름으로 세상 나라의 창세기 3장의 그 배경 속에 나라들이 다 서가지고, 그러면서 세상 흐름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흑암의 나라, 그 배경 속에 완전히 잡혀버린 그 현장 곳곳에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가 곳곳에 망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캠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대청부 그곳에도 이 언약을 잡고 내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주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 흐름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나라, 세상 현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의 역사는 흑암을 알고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불러내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서 언약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룰 망대와 같은 응답을 나의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우리 캠프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드립시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축복과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있는 현장의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속에 역사하는 견고한 진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나의 삶과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이루어 가시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충만케 하시며 오늘 캠프하는 강화 현장과 그의 지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고 주님이 역사가 함께하시고